105페이지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다. 가끔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죄를 자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나은 기도 방법을 일러주고 싶기도 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덜 감동하시고 응답도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오 주여, 어떻게 해야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신다면. 용서를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성령에 의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또 자신을 하찮게 느끼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에 치우친 울부짖음이나 큰 소리로 외치는 긴 기도, 심지어 금식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지는 못한다. 간단하더라도 진실된 죄의 고백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 고백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과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으며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뿐이다. 고백의 목적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구원에 대해서까지 의심하게 되어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다. 고백의 본질과 위력을 명백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힘들며 스스로 무가치하고 무기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또한 죄책감으로 계속 괴로워할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뻐하실까? 의심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고백한 것일까? 내 죄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고 있는 걸까? 내가 바르게 말한 걸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깨닫게 될 때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근거한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삭을 갈보리에서 치르셨다. 우리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같은 죄를 자꾸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치른 대가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보기 위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고백하는 것이다.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다음 성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5절 38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죄를 제대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바꿔놓지는 않는다. 다만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렵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다. 결국 구원을 잃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너무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자백을 한 후에도 기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겠는가? 내가 한 짓은 너무 끔찍한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짐을 짊어진 채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한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았다. 알렉스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중 하나였다.
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나는 그에게 필요한 얼마의 돈을 빌려주었다. 그 돈은 내가 가진 돈의 전부였고 내게는 상당히 많은 액수였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그동안 빌린 빚을 청산하는 데 다 써버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소식이 끊겼다. 교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사업이 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나는 실망스러웠고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렇게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가 돈을 돌려주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를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알렉스와 만날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용서했으며 이제는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제 그가 나에게 진 빚은 없으니 계속해서 친구로 지내기를 바라고 있음을 전달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알렉스는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비방하기 시작했고 나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었던 고속까지 들먹이며 파산을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신용과 명예, 우리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재능들마저 파괴해버렸다. 이것은 모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친구의 용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그는 그렇게 큰 돈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 어느 누구의 용서도 믿을 수 없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는 용서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또 죄책감은 다른 죄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불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는 것이며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일을 용서함으로 회복하라. 산상수훈 가운데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이 말씀을 숙고해보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말인가? 먼저 용서라는 단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가족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용서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그 빚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또는 마음의 상처나 곤혹을 치르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용서하는 것은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 물질적 채무감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용서하기를 거부하면 우리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긴장감과 불화, 압박, 초조, 욕구, 불만, 불안 등의 감정에 시달리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변함없이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즉 그러한 속박에 빠져있는 마음을 고백함으로써 또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비성경적인 부분을 고쳐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채찍을 감당해야만 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거절하시는 채찍을 감당해야 한다.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용서에 대한 거부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고백이란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줄어들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방해받을 수 없다. 당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먼저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능한 빨리 모든 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한 후에는 당신과 당신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의롭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네, 용서라는 책을 낭독회를 하면서 계속 접하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를 용서하실 만큼 크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선포하셨지만 유한하고 속 좁은 우리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처음 접할 때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곧잘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후 세례를 받고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이 된 후 세례 후에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서툰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용서의 원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용서였고 신자 이전의 세상에서의 용서의 원리는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용서였는데 그러한 원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진 나의 삶에 다시 적용하는 스스로의 마음에 굴레를 씌우는 안타까운 현실이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대가적 용서를 치러야 한다는 본능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세례 후에 죄가 사해지려면 피해의 세례라고 하죠. 순교를 통해서만이 죄가 사해진다 믿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대가적 용서의 본능이 여전히 남아있고 계속해서 자리 잡아 나갑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용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도랑을 파놓고선 나는 당신에게로 갈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게 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마음의 굴레가 내 마음에서 농쿨째 자리 잡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가적 용서의 본능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요.